14절에서 마지막 18절 말씀 교독합니다.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합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 아브람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소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날의 수고 가운데 같이 하신 아버지, 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자 하는 귀한 마음 주시고 열심 주시며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굳게 믿고 또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마다 만족시켜 주시고 주님을 향한 감사와 또한 굳건한 신앙의 모습 같도록 성령님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헌신되기를 원하는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노년에 주께서 늘 붙드시며 동행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늘 감사와 기쁨 있는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옛말에 갈데 없는 개를 데려다가 잘 먹여주고 잘 재워주고 잘 길러봐라. 그 개는 결코 너를 물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바로 그 점이 사람과 개의 다른 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물은 주인의 은혜를 아는데 사람은 은혜를 이제 배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배신당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롯은 아들 같은 조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조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고 이제 큰 번성을 이루게 됐죠.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이 같이 거할 수 없는 형편이 됐을 때에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선택권을 양보를 했고 이때 롯은 경제적 탐욕 때문에 아브라함을 배신하고 갈라서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한 말 못할 아픔이 되었을 거라고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 가운데 먼저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약속하시는 내용,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 세상적인 손해를 많이 봤을 때 거기에는 세상적 손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 하나님의 큰 보상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신앙을 따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가 결코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신앙적 선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고 또 어떤 보상을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에 어떤 신앙 자세를 가졌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피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결코 우리가 머뭇거림이 없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신앙으로 선택하고 신앙으로 사는 것이 손해로 그치지 아니할까, 이런 염려, 이런 걱정 속에서 우리가 신앙적 선택을 주저하거나 혹은 신앙적 선택 속에서 오히려 후회하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신앙적 선택을 한 성도,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있음을 우리가 굳게 확신한 가운데에 우리가 신앙적 선택을 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이후로도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귀한 교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자,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사실 먼저 양보를 했지만 커다란 상실감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카 롯이 최소한의 예의도 안 갖췄거든요. 조카가 그렇게 말을 해야 옳죠. 뭐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아유, 큰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종들을 잘못 다스려서 이렇게 큰아버지 종들과 다툼이 있었는데, 목자들과 다툼이 있었는데, 앞으로 제가 그런 일 없도록 잘 이렇게 지도하겠습니다. 큰아버지, 혹시라도 서운한 점이 있으면 그냥 거두시고, 앞으로 우리가 그런 일 없이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렇게 몇 번 양보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큰아버지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같이 산다는 것이 힘들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서 가거라. 그러면 또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아닙니다. 큰아버지께서 먼저 선택하시면 제가 반대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거든요. 그게 옳거든요. 정상적인 관계라면은, 정상적인 그런 아랫사람이라면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롯은 전혀 그런 면이 없었어요. 그는 세상적 가치관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버지가 그렇게 먼저 말씀하시니까 뻔뻔하게도 롯은 한마디 사양하는 말, 사과하는 말 없이 뭐합니까? 좋은 땅, 기름진 땅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상실감이 있었을 것이며 또 배신감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저를 아들처럼 키웠는데, 지가 지금까지 복받고 산 것이 누구 덕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못된 놈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아픔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난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먼저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게 뭐 주실랍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신앙적 선택 속에서 먼저 선택권을 양보하고 그가 형편없는 땅을 얻어야 하는, 땅 있는 쪽으로 가야 할 그런 안타까운 형편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있는 땅만 바라보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미 좋은 땅은 롯이 다 차지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땅은 척박한 땅밖에 없어요. 이 땅을 보고 아쉬워하지 말라는 말이고 실망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땅을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약속하시죠. 먼저는 보이는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 땅의 소유권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십니다. 이미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을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가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자손이 번성할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겠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재차 확인해 주시면서 지금 눈에 보이는 땅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니까 네가 하나님 약속 믿고 따라왔고 하나님 약속 믿고 지금까지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번성했고 복을 누렸고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먼저 선택권을 양보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지탱했던 가장 중요한 가치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보이는 땅, 네가 눈으로 보는 땅 보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말이죠. 장차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땅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번성케 하실 거라는 이 약속을 분명히 이루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는 말이에요. 오늘의 어려운 형편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복을 확신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신앙의 자세가 뭐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성도에게 분명히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닌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쉬워해서는 안 돼요. 내가 포기한 땅을 바라보고 우리가 아쉬워해서는 안 돼요. 그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일의 땅, 내일의 복을 우리가 소망하고 확신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현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웠지만 요셉은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장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봤어요. 왜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는 오늘의 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현실을 보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노예로 팔렸습니다. 다른 사람 아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인신매매범에게 납치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간 것 아닙니다. 믿었던 형들에게, 더구나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잘 있는지 그거 보러 왔다가 또 형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 유목하는 가운데 목초지를 따라서 또 가축대를 이동시켰거든요. 그거 물어 찾아갔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잡아서 구덩이에다가 가둬놓고 나중에는 이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았을 때에 어떻게 살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살이 합니다. 참 안타깝죠. 거기서 배신당하죠. 이런 일을 계속 겪었을 때에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그 세월이 무려 13년입니다. 살기 힘들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요셉은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는 겁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죠. 다윗은 얼마나 또 고생된 세월을 살아야 했습니까? 다윗도 10여 년 고생하고 살아야 했거든요. 참으로 말 못할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생 속에서 다윗을 지탱하는 힘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소망이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드는 가운데에 그는 오늘의 어려운 형편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땅을 내게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교훈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십자가상의 죽음이라는 것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고 죽고 난 다음에 있게 될 부활과 또 많은 생명 구원의 열매를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십자가 다음을 보고 계셨어요. 십자가만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 다음에 이루어질 일을 보셨기 때문에,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봤기 때문에, 만약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소돔 쪽 땅을 바라봤다면 그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눈을 들어서 다른 쪽에 있는 땅, 동서남북에 있는 그 땅을 바라봤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만을 봤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 다음의 것을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32절을 보면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를 기뻐하시느니라. 지금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을 보라는 거지요. 다음에 이루어질 역사를 보라는 거지요. 나중에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땅끝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뭐겠습니까? 동서남북을 보라는 거죠. 동서남북까지 보라는 거예요. 그 땅끝까지 보라. 분명히 거기까지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제자들이 오늘 예루살렘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땅 끝까지 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전도를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가 어떤 일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목표를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고 조건인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목표를 정하고 또 장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할 때에 흔히 드는 예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 버몬트 지방에 한 농가가 있었습니다. 버몬트 지방은 어디냐 했을 때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땅덩어리가 큽니까? 엄청나게 크죠. 우리나라 50배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큰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땅, 버몬트 주가 있는 것은 어디냐면 내륙 깊숙한 땅이에요. 바다는 구경도 못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내륙 깊숙한 땅에서도 아주 한적한 산골 농가입니다. 거기에 아들 4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농부예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4아들은 농부가 될 가능성이 클까요? 적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19세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19세기에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조선 말기입니다. 자, 산골 깊숙한 곳에서 농부인 아버지를 모시고 농사일을 돕는 4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장래 직업이 뭐가 될 가능성이 크겠어요? 농부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이 4아들이 다 선원이 됐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선원이 됐을까요? 친척 가운데 선원이 있었을까요? 친척 가운데 배 타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런 사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농부의 4아들이 산골 아주 한적한 구석에서 농사일밖에 모르는 4아들이 다 농부가 되는 대신에 선원이 됐다고요.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 식탁에 그림이 하나 딱 벽에 걸려 있는데 망망한 대해를 항해하는 배그림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늘 그림에 나오는 바다를 받고 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나도 저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여행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아들이 나중에 다 뭐가 돼요? 선원이 되는 거예요. 선원의 꿈을 꾼 거예요. 그 그림 하나를 보고 선원의 꿈을 꾼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꿈을 꾸고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명심해야 해요. 우리 성도는 오늘의 형편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성도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믿어야 해요. 그리고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지금 내가 서 있는 땅바닥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멀리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믿고 그 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롯이 어느 땅을 선택했을 때? 기름진 소돔 쪽 땅을 선택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떠나는 조카의 뒷모습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 기름진 땅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아브라함아, 너 그 땅 이제 보지 마. 너 그 땅 이미 포기한 거잖아. 너는 동서남북을 들어서 저 땅 끝을 봐. 저 땅 내가 너한테 줄 거야. 너희 자손들이 다 차지할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놓쳐버린, 우리가 아쉬워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딱한 형편만 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약속이 있고 또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굳게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으로 바라본 땅을 두루 다녀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거기 17절 말씀 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눈으로 보고만 있지 말고 뭐 하라고요? 바라본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직접 내 발로 뭐 하라는 거예요? 밟아보라고 말씀하세요. 그 두루 다닌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룰 것이다.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 땅을 두루 다녀보는 가운데에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하고 살아라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가 꿈만 꾸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얼마든지 꿈은 꿀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바라봐라. 그러면 내가 다 주겠다. 거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하시고 너는 일어나서 종과 행으로 그 땅을 두루 다녀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20년 동안을 수고합니다. 어느 정도로 수고했느냐? 이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낮에 더위를 참고 밤에 추위를 이겨내고 그리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가 잠 덜 자가면서 무시하게 노력했음을 말하거든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년 세월이요? 20년 세월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십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양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양식 공짜로 얻었습니까? 공짜로 얻었습니까? 공짜로 얻었어요? 아니면은 일해서 얻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해서 얻은 겁니까?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주신 겁니까? 어떻게 했어요? 공짜로 주신 것 같은데 공짜가 아니었죠. 해 뜨기 전에 거둬야만이 내 것이 됩니다. 일단 해가 뜨고 나면 만나는 다 눈처럼 녹아버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눈도 그렇게 빨리 안 녹을 거예요. 눈보다도 빨리 녹는 게 뭐였냐면 만나였어요. 여러분, 밤새 눈이 내렸는데 성경에 보면 이슬이 내릴 때 뭐도 내렸다고 그랬어요? 만나가 내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내린 거예요. 밤에 내렸는데 밤에 만약에 눈이 내렸다면 아침에 해가 떠가지고 눈 떠보니까 눈이 다 녹아버립니까?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렇지는 않죠. 몇 시간은 가잖아요. 물론 많이 내리느냐 적게 내리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만나를 거둘 정도였다면은 눈이 그만큼 쌓였다면 그렇게 쉽게 녹아버릴 수 있는 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만나는 해가 일단 뜨면 그냥 싹 한꺼번에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음식으로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공짜 아니라는 거죠. 공짜로 농사는 안 짓지만 공짜로 얻은 양식이지만 수고하고 애써야만 얻게 하신 거예요.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양식을 구하게 됐을 때 만나는 더 이상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안 내리지요.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공짜로 우리가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같이 있을 것이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의 담대히 해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내가 주만 그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내가 주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 싸워야 해요. 그래 얻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에요. 발로 밟아야 해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있어서 생명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까?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더해야 생명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까? 땅 끝까지 가서 뭐 해야 해요? 증거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죠.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밀어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냥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부르실 수 있죠. 예? 교회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성도가 한번 기도하면 그냥 안 믿는 자들이 그냥 마음이 그냥 눈독듯이 녹아버리고 감동을 받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지 않고 무슨 방법을 통해서요?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이게 다른 방법에 비해서 미련한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생명을 품고 기도하고 섬기고 또한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구원 얻도록 하시지,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교회가 채워지고 가정이 복음화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죠. 천국은 누가 얻게 돼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서 천국이 내게 오는 것 아닙니다. 내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한단 말이에요. 미국의 러셀 코넨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미국의 백만장자 4043명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 조사를 해봤더니 불과 69명이었어요. 금수저는 한 명도 없었어요. 4천여 명 가운데 금수저는 하나도 없고 대졸 이상 학력자도 70명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을까? 성공 요인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인을 가지면 결론은 뭐 얘기하자면 성공할 가능성이 그만큼 뭐하다는 얘기예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 세 가지가 뭐였을까요? 첫째는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었어요. 인생의 꿈과 소망이 분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가 돼야 되겠다. 나는 몇 살까지 어떤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되고 이렇게 자기 인생 계획을 세워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목표의식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이 목표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고 노력했어요. 남들보다 훨씬 열심으로 일한 사람들이었어요. 세 번째,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에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몇 번씩 실패합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합니다. 그럴 때 긴 세월 흐르고 나서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신앙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움직이기 전에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움직여야 하나님도 움직이세요. 사람이 안 움직이면 하나님도 절대 움직이시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원하는 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업수의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업수의 여김을 당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우습게 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심지 않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움직이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뭔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또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만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움직이기 전에는 절대로 움직이시지 않는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성도는 동서남북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 돼서는 안 돼요. 눈으로 바라본 땅을 일어나서 두루 다녀봐야 합니다. 열심으로 일하고 노력해야 해요. 은혜 받는 일에도 열심을 내야 해요. 기도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야 해요. 그럴 때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일어나서 두루 그 땅을 발로 밟는 아름다운 수고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이제 그 땅을 떠납니다. 자, 거기 우리가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에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소돔 쪽 땅 바라보지 마. 어디 보라고요? 동서남북을 바라봐. 바라보기만 하지 말고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녀봐.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그 영원히 이룰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뭐예요? 일어나서 이주하잖아요. 자기가 눈으로 바라본 땅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사실 그 땅은 기름진 땅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아이고 내가 또 속았어. 이렇게 척박한 땅인데, 그리고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한숨 내쉬고, 아브라함은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약속에 순종하고 믿음을 따라서 움직이는 나를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겁니다. 믿음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신앙으로 살 것을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해요.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 안식일 전날에는 몇 배로 거두라고 그랬어요? 2배로 거두라고 그랬죠. 다른 때는 많이 거둬봐야 저녁에 해지고 나면 거기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가지고 먹을 수가 없게 됐거든요. 그래서 다 폐기 처분해야 됐거든요. 필요 이상인 것은 거두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거두게 하셨어요. 대신 안식일에는 줘야 안 줘요? 안 주셨거든요. 그런데 2배로 거둔 것이 해가 져도 안식일 날이 돼도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벌레가 안 생겨요. 신선도가 신기하게도 유지가 되거든요.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일을 놓고 신명기 8장 3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강조하십니까? 너희 열조도 먹지 못했던 만나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살면 분명히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세대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놓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데스바네아 사건이거든요. 12명이 정탐꾼 뽑아가지고 정탐하고 오게 했잖아요. 그리고 갔다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 주민들은 다 거인들이고 또 견고한 성읍이 있고 우리가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이 우리는 형편없는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싸우면 우리는 다 전멸당합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보고를 12명 가운데 10명이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 보고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는 그냥 반역이 일어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 옷을 찢으며 그러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믿고 나가자. 저희는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와 같이 하셔서 분명히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외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앙으로 움직여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눈으로 바라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를 못한 겁니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이건 남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 얘기예요. 제품을 구매할 때 여러분 우리가 TV에 보면 많은 광고가 나오죠. 광고 나와요 안 나와요? 광고가 많죠. 드라마를 보다가도 뭐 중간 광고가 나오잖아요. 60초 후에 다시 시작합니다. 60초 동안 뭐 나와요? 광고. 그래서 그냥 그 몰입도가 떨어지잖아요. 몰입도가. 광고가 이제 나오고 또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홈쇼핑 채널에 들어가면은 그냥 계속 그냥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야 저거 샀으면 좋겠다 해서 물건 구입하죠. 광고 보고. 그래요 안 그래요? 광고가 나온 이유가 사기하기 위해서 광고가 나오죠. 제 얘기 맞죠? 여러분은 광고 보고 제품을 구입하죠. 광고만 보고 구입하죠. 광고만 보고 구입합니까? 광고도 보지만은 또 다른 것을 참고합니까? 옷을 하나 사더라도 가전을 하나 사더라도 광고만 보고 구입해요? 아니면 광고 말고 또 다른 것도 참조해요? 다른 것도 참조하죠. 뭘 참조해요? 네? 뭘 참조해요? 조사를 해봤더니 제품을 구입할 때 광고보다도 더 신뢰한 게 뭐냐면 소비자 후기예요. 소비자 후기를 더 신뢰한다는 비율이 어느 정도냐? 69.3%예요. 10명 가운데 7명은 광고를 보고서 구매 의욕을 갖지만 막상 구입하려고 할 때는 그것을 먼저 구입해서 사용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지 그것을 참조를 해요. 아무리 광고가 멋있게 보이고 좋아 보이고 굉장하게 선전을 해도 소비자 후기가 내가 사서 써봤더니 별것 아니더라. 광고가 과장 광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구입할 의욕이 뚝 떨어져 버려요. 구입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제품을 구입 시 항상 확인한다. 소비자 후기를 확인한다. 자, 우리 한번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품을 구입할 때 광고를 보고서 그 제품이 있다는 것도 알고 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했어요. 그래서 제품을 이제 구입을 하려고 해요. 구입하려고 할 때 나는 소비자 후기를 꼭 참조합니다 하는 사람 손들어요. 몇 사람 안 돼요. 네? 어느 정도가 소비자 후기를 참조하느냐 했을 때 78.6%예요. 10명 가운데 8명은 소비자 후기를 참조해요. 그래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몇 %냐? 자, 보세요. 광고 봤어요. 소비자 후기 참조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서 제품을 구입했어요. 그러면은 성공할 확률이 여러분 생각에 몇 %나 될 것 같아요? 90%는 될 것 같다. 자, 80%. 네, 80%. 70%. 60%. 놀랍게도 실패할 확률이 61.3%예요. 이 말은 곧 뭘 얘기하냐면 그만큼 뭐가 많다는 얘기예요? 과장 광고가 많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소비자 후기까지도 알바가 들어가가지고 댓글 알바가 들어가가지고 소비자 후기를 올리는 거예요. 그럴지언정 그래도 소비자 후기를 참조하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광고를 보고서 저런 제품이 있구나. 내게 필요하구나. 사야 되겠구나 하면은 다음으로 뭘 봐야 해요? 소비자 후기. 그 다음에
하나 덧붙여서 고려하는 것이 뭐냐? 지인의 추천. 아는 사람이, 가족 가운데 아는 사람이랄지 주변에 아는 사람이 내가 그거 사봤는데 좋더라. 누구 집에 갔더니 그 물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물어보죠. 진공청소기 어디 거 써보니까 어떻더냐? 물어보죠. 뭐 쉽게 물어보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먼저 구입해서 지금까지 쭉 사용한 사람이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주면 비로소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세상에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해도 거짓된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또 약속하신 것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랬거든요. 고린도서 1장 20절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되니 우리가 그런즉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거짓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진실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장에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신앙으로 사는 성도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성도가 돼야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방위 표현, 동서남북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방위 표현 어떻게 합니까? 네? 남북 동서 그래요? 아니면은 동서남북 그래요? 동서남북이라 그러죠. 북남이라는 말 써요 안 써요? 북남이라는 말을 쓰면은 그건 어디서 쓰는 용어일까요? 북한 사람들이 쓰는 용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말을 보면 동서남북 순입니다. 동분서주 그래요. 굉장히 바쁜 경우를 그렇죠. 또 동문서답 그러죠. 또 동서고금 그래요. 동서고금 그러죠. 항상 서보다 뭐가 앞서요? 동이 앞서죠. 또 남과 북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남남 북여 북보다 남이 앞서죠. 또 남전 북답 그랬어요. 남전 북답이 뭡니까? 남쪽에 있는 밭, 북쪽에 있는 논. 남전 북답 그러거든요. 논밭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경우를 남전 북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 저 보세요. 저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그런 지역을 우리가 무슨 아시아라고 부릅니까? 동남아시아. 예? 남보다는 뭐가 또 앞서요? 동이 앞서요. 자, 보세요. 동과 서에서는 뭐가 앞서요? 동이 앞서고 남과 북 사이에는 뭐가 앞서요? 남이 앞서요. 그런가 하면 동과 남에서는 뭐가 앞서요? 동이 앞서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런가 하면 저쪽에 인도 쪽에 또 스리랑카를 할지 그쪽은 또 무슨 아시아라고 그래요? 서남아시아라고 그래요. 동서가 무엇보다 앞서요? 남북보다 앞서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또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아시아라고 그래요? 무슨 아시아라고 그래요? 자,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했잖아요. 무슨 아시아? 동북아시아라고 그러잖아요. 네? 동북방향에 있는 아시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서가 남북보다 앞서고 동은 서보다 앞서고 남은 북보다 앞서고 그래요. 이 순서가 동서남북이에요. 그렇죠? 방위를 표시할 때, 사방위를 표시할 때 동서남북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서양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동서남북이라고 안 해요. 북남동서라고 그래요. 좀 이상하죠? 우리는 뭔데? 동서남북인데. 예? 서양에서는 북남동서라고 그러거든요. 북남동서. 여러분 보세요. 미국에 유명한 항공사가 있어요. 노스웨스트 항공사. 노스웨스트 항공사, 우리말로 그대로 하자면은 무슨 항공사예요? 북서항공사 항공입니다. 북서항공인데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서북항공이라고 불러요. 왜? 북보다는 뭐가 앞서니까? 서가 앞서니까. 그런데 기독교 문화권에서 그렇게 부르지를 않고 노스웨스트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동북아시아라고 얘기하는데 미국 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북동아시아라고 말을 합니다. 북동아시아라고 말을 해요. 왜 이런 일이 방위 개념이 이렇게 순서가 다를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오늘 본문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바라보라 그랬어요?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14절에 보면 자, 순서대로 봐보세요. 너는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그랬잖아요. 북남동서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북남동서가 순서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동서남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동서남북이 옳으냐 북남동서가 옳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처럼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점치는 사람들은 그렇죠. 뭐라고 그래요? 동쪽에서 귀인이 온다. 뭐 기다리면은 북쪽으로 가면은 뭐 누구를 만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점을 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기름진 땅, 좋은 땅을 선택했느냐, 그래야지 못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하나님과 같이 가느냐, 같이 안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성도는 그 사실을 명심을 해야 해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먼저는 동서남북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소망 가지고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 또 우리가 그 땅을 일어나 밟아야 합니다. 다녀야 합니다. 열심으로 노력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소망 가지고 열심으로 내가 사는 것 하나님이 절대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신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하나님만 모시고 가면 그 길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그 땅을 얻게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모시고 사는 가운데 하나님 약속 붙들고 사는 가운데 형통케 하시고 또 평탄케 하시고 그 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나는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 사람 같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더 장래가 있고 또 성공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나는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선택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아니면 그와는 좀 거리가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선택도 우리에게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약속 붙들고 하나님 향한 신앙으로 살면서 소망 가운데 열심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수가 되신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새롭게 하며 우리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가운데 또한 우리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아름다운 약속을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열심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새해 어디로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저희를 도우시고 또한 형통케 하셔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복주심을 널리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또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각별히 사랑하시고 붙드시며 그 앞길을 책임져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청년들을 붙들어 주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여 열심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젊은 날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여 저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사랑하시고 아끼시며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을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